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책으로 꼽히는 요한복음의 서막, 그 장엄한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한 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이 첫 문장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체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의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에게 태초라는 단어는 단군 신화의 시작처럼 아득한 옛날을 떠올리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모든 시작 이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영원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얼굴을 마주하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뜻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교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그의 본질과 속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놓칠까 염려하여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제3절로 넘어가면 이 말씀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법률가가 작성한 완벽한 법률 문서와도 같습니다. 첫째, 긍정문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 둘째, 부정문으로 확인합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 두 문장은 어떠한 예외나 빈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은하수부터 땅의 작은 들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며 유대의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한 인간 예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과 함께 걷고 웃고 음식을 나누었던 그 스승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큰 경외감에 휩싸였을까요? 그의 권능은 단순히 창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핵폭탄의 폭발 장면을 볼 때 그 거대한 에너지는 아주 작은 원자들이 서로를 붙들고 있던 힘이 해방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원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가 풀려날 때 인류는 공포에 떠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유지하시는 그분의 권능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 제4절은 우리를 더욱 깊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즉 비오스와는 구별됩니다.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이 조에, 즉 신적인 생명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빛,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졌을 때 그 어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집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에,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쁜 행동을 멈춰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 우리를 덮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의 군주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 14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공간 속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 영광을 가리신 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이심을 멈춘 적이 없었지만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겠지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온 광야를 빵으로 채울 수 있었던 그분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가장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펼쳐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간적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의 신적인 권능은 바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을 쉬고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자신의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힌 채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 그가 표현한 모든 감정, 그가 내뱉은 모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조회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